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혼란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찬송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복된 주의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잠잠해지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 주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함께 동행해 주셔서 한 주간도 은혜 중에 살았고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주의 전에 이르렀습니다.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나아가시고 그 은혜로 삶에서도 연약함이 있어서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고 또 믿음을 살지 못했던 생각나는 허물과 죄가 있다면 고백하며 주의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야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고통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또 코로나로 혹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또 속히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 또한 예배자인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은혜에 붙잡아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로 매일매일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존재의 기쁨으로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아 감사하오니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때는 우리 연약함들 때문에 믿음이 부족해서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치 못했던 연약함이 있음을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 살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케 씻어 주시어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 크신 이름을 영원하게 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길 소망하지만 육신의 질병과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또 코로나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의 은총과 회복의 은총과 늘 동행하여 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 힘을 얻도록 역사해 주시어서 귀한 성령을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기쁨으로 쉽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총을 속히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간증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해주시고 듣는 손들의 마음과 귀가 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오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문 18번 시편 31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8번 시편 31편의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였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흩어져 있던 사랑하는 우리 중행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가정들, 하나님 전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한 동안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이 되었는지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며 더욱더 교제의 삶이 많아져야 할 터인데 여러 가지 장벽이 두꺼워지는 것감을
느낄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기근과 지진과 태풍과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고들로 인하여 많은 인생이 목숨을 잃고 재산을 잃고 이런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옵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민족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는 귀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도자의 타락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 망하여진 것 같이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다 느끼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믿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온 민족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세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더욱더 우리 개개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귀한 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우신 귀한 우리 충행교회를 기억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기관과 팀사역과 구역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까지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오고 가는 좋은 소식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해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선교 사역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파송한 두 분의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질고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성도도 있고 투석 중에 있는 성도도 있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깨끗이 고침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직장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자녀 문제로, 가정 문제로, 종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랑하는 귀한 사자 목사님 말씀 들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 남김없이 전할 수 있도록 목사님 장중에 붙잡아 주옵시고 피곤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쉬지 아니하고 충성하는 그 귀한 종들의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8조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마 조만간 그래도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저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다들 염려하는 것이 이제 이번 추석 명절이 고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많이 좀 줄어들어야 우리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힘을 내시고 답답하시거든 새벽이라도 오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한국교회가 해야 할 회개가 어떤 것이 있을까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여러 면을 좀 살펴보게 되고 우리가 참 회개해야 할 것들이 참 많다는 사실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도자의 타락, 이것은 뭐 더 말할 것 없이 그래서 사실상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도자들인 목회자가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모두가 다 동의하리라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이나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은 이스라엘 전체와 부패와 타락으로 이어졌고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또 심판을 행하신 일들은 그렇게 왕이나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 때문에 민족 전체가 우상에 빠지거나 죄악 가운데 나아가는 일들이 많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좋든 싫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왕이나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을 모두 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위치상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정치인들이라든지 연예인들은 똑같은 죄를 지어도 유명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거는 또 매스컴을 타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더 알려집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는 교회나 목회자가 무슨 잘못을 하면 방송에 막 크게 떠들어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좀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영향력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의 한국 상황은, 특별히 한국교회 상황은 세상으로부터 많이 여러 면에서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도자들의 부패이고,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전체가 또 회개할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삶의 모습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상식선에서도 합당하지 않은 그런 말과 행동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은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할 때 과연 한국교회는 어떤 것을 회개해야 할까? 여기 한국교회는 저와 여러분들 다 포함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외가 아닙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제가 이 사랑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러는데 요즘 사람들은 잘 참지 않아요. 참을성이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분노하고 다툽니다. 예수님도 온유하셨는데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또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했는데
반대로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 또한 크게 다르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죠. 국가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권한을 부여하죠. 그래서 이제 공권력을 가지고 질서를 유지해 갑니다. 그런데 이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함부로 하거나 지나치게 그 권력을 사용하면 공권력 남용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죠. 그러면 공권력 남용이 되면 누가 욕을 먹죠? 대통령이 욕을 먹어요. 항상 최고의 지도자가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 혹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집사님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력 권한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혹은 성도들을 질서 가운데 건강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러한 권한들을 부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권력 권한들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예를 들면 목회자인 저 자신도 보면 제가 만일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아니하고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나 제 개인적인 어떤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막 매도하며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강요한다고 하면 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한국교회 강단 안에서 진리의 말씀보다는 목회자 개인의 사견, 사적인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변화시켜서 강요하며 말하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집단으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 형태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성경을 따라 가르치면 참 좋겠는데 자기의 사상과 생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그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도 진리를 따르기보다도 그 목회자 한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같이 물들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면서 거침없이 그렇게 무리하게 행동하는 경우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도자인 목회자도 굉장히 회개할 것들이 많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가장 책임질 일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 기름을 세운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책임이 또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세우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직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자기가 개척한 교회로서 성장했을 때는 더더욱 마치 군림하는 왕처럼 행동하는 경우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거나 자기가 성장시켜서 이렇게 말이지 공로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그냥 무슨 자기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휘두르는 그런 이상한 목회자들도 있고 또 직분자들도 뭐 비슷한 경우는 있습니다. 직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생기는 현상들인데 직분은 계급이 아니지만 제 계급처럼 착각하면서 어리석은 생각을 하니까 영적인 직분 남용을 합니다. 감히 내가 누군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죠. 이 직분 남용입니다. 주님은 주와 그리스도이시지만 낮아지셔서 섬기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모습인데 세계 교회가 다 비슷하겠지만 특별히 한국 교회는 이상한 이거 계급의식 때문에 직분자들이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도 그러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의 어떤 직분자들 보면서 실망을 많이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세월이 흘러서 교회를 개척할 때 누구나 다 힘들어요. 그래서 개척 교회를 처음 시작해서 교회를 이만큼 성장시키기까지 개척 멤버들은 당연히 힘들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수고를 다 알죠. 하지만 소수이지만 특히 과거에는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냥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교회를 개척했고 내가 개척 멤버인데 내가 마치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수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조금 남아 있어요. 제가 우리 경남로에 와서 여러 교회를 좀 보면서 또 다른 타 교단의 교회를 좀 봤어요. 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자기가 주인 행세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리면
목회자도 쫓아내고 성도도 쫓아내. 자기 마음대로 흔들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주님의 교회를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에 들면 있으라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쫓아내는 희한한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회개되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염려해 주어야 할 교회가 세상의 염려거리가 되는 교회가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요인들이 다 되고 있어요. 하나하나가.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화목함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한국교회는 예전에 비해 훨씬 더 많이 분쟁과 다툼이 많아졌어요. 심지어 세상 법정에까지 소송까지 해가면서 시끄럽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간에 부끄러움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복음의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를 이제 염려하고 비웃기까지 할 정도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이든지 교회에서는 어떠한 직분을 맡아서 충성을 했든지 아무리 내가 큰 공로를 세웠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인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 그것이 공로의식이 되거나 자랑거리가 되면 참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해요. 자칫 자랑을 하거나 사랑은 자랑치 않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자랑하고 자기가 공로의식을 갖고 있으면 이게 잘못하면 영적인 남용이 생기기 시작해요. 함부로 말할 수도 있고 함부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또 교회를 위기에 빠뜨리기도 하고 병들게 만들기도 하는 일들이 여기서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에 이런 공로의식, 내가 이만큼 해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알아주겠지, 알아줘야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 곤란해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이만큼 했으면 나를 알아주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안 알아주면 서운하다 하고 괜히 불만을 토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철저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낭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죠. 두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은 지도자가 먼저 회개해야 하고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런 면에서 회개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 안에서 교제라고 그러죠. 교제. 주 안에서 교제가 주 안에서의 교제가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고 과다한 침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철저히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교회가 하는 여러 사역 가운데 예배가 있고 기도, 전도, 선교, 구제와 봉사, 교육과 양육, 성도들 간의 교제에 힘을 쓰는 것. 이게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성도들 간의 교제와 사랑을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성도들 간의 교제가 중요한 이유는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성도들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신앙 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고받기 때문에 교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주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이 교제의 차원을 뛰어넘었어요. 교제가 아니라 주 안에서의 교제, 신앙 성장의 교제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친목 모임 같은 형태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나 선교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들에 대한 교제가 아니라 친목을 위한 모임으로 훨씬 더 많은 모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정 또한 친목을 위한 것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단적인 예로 교회에 인정받는 정식 기관 중에 하나가 전도회입니다. 남녀 전도회이지만 전도회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원래 전도회는.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의 많은 전도회들은 전도와 1년 동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할 때 전도와 선교에 대한 것이 거의 없어요. 이제는. 그냥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먹고 노는 것으로 많이 할애를 할지언정 전도를 향한 어떤 물질 투자나 이런 것이 별로 없는 희한한 형태의 친목 모임처럼 되어버린 전도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 목적, 전도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에 대한 생각들을 점점 하지 않아요. 전도회로 모여서조차도 침묵에 대한 생각을 할지언정 전도에 대한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형태의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의 교제는 서로를 격려하고 신앙적인 도움을 주고 성장에 도움을 주고 또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어떤 침묵만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냥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주가 되어버리면 주객이 전도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힘이 없어요. 그렇게 될 때 세상은 교회를 보고 조롱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가는 것이죠.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국 교회는 교회의 본래의 목적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어요. 힘을 써야 할 것이 이런 것들인데 엉뚱한 것에 힘을 소진하고 그러면서 세상 속에 힘없는 교회, 오히려 이제는 부끄러움을 당할 만한 그런 교회들로 점점 타락하게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의 바른 교제입니다. 서로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고 신앙에 도전을 주고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유익한 교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힘을 내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로 되어진 것까지가 이게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침묵은 그냥 침묵으로 끝이 나요. 이 침묵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인간적인 침묵은 나와 좀 생각과 마음이 다르면 그냥 부딪혀 싸워서 얼굴 안 봐요. 주 안에서의 교제는 좀 마음에 안 맞아도 위에서 기도해주고 섬겨가기를 노력하죠. 이런 것이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과단 침묵을 도모하는 일에 대해서 회개가 필요해요. 한국교회가 변화될 일이고 이러한 것에 대한 내 개인의 생각 또한 바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희한하게 예전보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이 송사하는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서로 고발 고소하는 일이 너무 많아졌고요. 이 송사하는 것 그리고 또 무례해요. 무례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달라요. 성도들 사이에도 송사하고 목사와 장로 사이에서도 재판과 소송을 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이게 노예와 총회까지 올라가고 안 되니까 심지어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서 시시비비를 따지고 있어요. 그냥 내 얼굴에 침 뱉기잖아요. 그게. 집안 식구들끼리 소송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주 안에서 형제라고 말했는데 형제들 간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이게 내가 더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 법정까지 막 끌고 가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얼마나 될까요? 나의 옳음을 증명하면 내 형제는 죄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심하면 다시는 얼굴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한국교회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위험입니다. 위험 요소. 서로 사랑함이 가득해야 되고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오셔서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셨는데 죄인을 사랑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는커녕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말했지만 서로를 소송해요.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어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보기에 한국교회는 이제 더 이상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라고 불려지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겠어요. 한 집안이 다투면 그 집안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면 이건 망하는 길입니다. 위험한 것이죠.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심판받을 것이 세상인데 오히려 세상의 심판을 받고 있어요. 교회가. 적어도 억울함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송사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억울하셨는데 송사하지 않으셨죠. 억울함을 감수하셨고 끝까지 용서하시며 사랑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보이셨던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손해를 보면 바보 취급을 하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모든 성도들도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대처를 해요. 사랑으로 대처하지 않고 똑같이 소송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굉장한 아픔을 안겨다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억울할 때
내가 분통이 터질 때 주님은 더 억울하셨고 더 분통이 터지는 상황을 맞이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용서하셨고 화평을 추구하셨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사실을 따라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또한 소송뿐만 아니라 무례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한국교회는 가끔씩 소수의 교회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긴 하지만 너무 세상을 향해서 무례해요. 예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불신앙의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잖아요. 다른 종교도 있을 수 있어요. 불신앙의 사람들은, 그죠? 다른 종교도 있을 수가 있고요. 나하고 전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모든 교인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소수의 교회와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불신앙의 사람들을 상대할 때 막 적대시해요. 원수대하듯이 해요. 적대시하고 악마 취급도 해요. 그래서 무례하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막 벌어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불신앙의 사람들이든지 간에 다 전도의 대상입니다.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이어야 해요. 그렇다면 무례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의가 있게 대해야 맞죠. 내가 전도하려는 사람을 무례히 대하면서 전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의외로 나하고 신앙이 다르고 불신앙의 사람이고 내 생각이 다르니까 막 적대시하고 악마 취급하면 이건 주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인데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생각보다 그런 어리석은 측면의 모습들을 많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과거에 십자군 전쟁 여러분 들어보시잖아요. 십자군 전쟁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해했어요. 복음이냐 칼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복음을 받아들일래? 아니면 죽을래? 이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신앙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하는 잘못된 열심이잖아요. 사람들 모두 예수 믿게 하고 싶은 마음은 옳은 마음일 수 있겠지만 수단과 방법도 목적이 옳으면 수단과 방법도 옳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게 하고 싶은 목적은 좋은데 수단과 방법이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죽을래? 믿을래? 이거잖아요. 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안 받아들이면 다 죽이는 거예요. 이방 종교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깃발을 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과거 역사가. 그런데 이 시대에도 교회와 성도들 중에는 이런 의식을 갖고 불신앙의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막 마귀 취급하고 악마 취급하면서 무시하고 막 말을 해요. 함부로 막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정치나 사상에 있어서 생각이 다르면 이 가족끼리도 싸워요. 근데 이게 적대시할 뿐만 아니라 함부로 비판 정죄하죠. 지금 우리나라는 우파 좌파로 나눠져 있어요. 서로 생각과 가치 이념이 달라요. 그렇지만 서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좌파든 우파든 다 예수 믿어야 하고 다 구원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측면에서 접근해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대할 때 내가 우성향이고 저 사람이 좌성향이라 그러면 적대시해야 되나요?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남녀노소 인종 어떤 사상을 가졌어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즘은 대통령을 향해서 좌익 성향이 강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함부로 말을 많이 하죠. 그것도 공적으로 무례하게. 이런 무례함은 전도를 방해합니다. 교회를 욕먹게 만들어요. TV에서 보셨잖아요. 몇몇 교회가 무례하게 행동하고 무례하게 말을 하고 함으로 인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 있잖아요. 예의 있게 접근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예의 있게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무례하게 말을 하고 무례하게 행동을 하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그렇게 무례한 집단처럼 지금 인정을 그렇게 조롱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사랑이셨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시기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무례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또 자기의 유익 대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너무 개인 이기적이에요. 내 이익 중심으로 다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인 이웃의 유익과 사랑을 위해서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 이상한 상태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이면서도 성도이면서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잘못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부분들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주님을 많이 닮아야 되겠지만 죄송하고도 불행하게도 주님보다 세상을 훨씬 더 많이 닮은 모습이 나에게 있거든 우리는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한국교회 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그리스도를 욕하면 그냥 죄송하다고 그러세요. 우리가 사실 한국교회가 지금 그동안 보여준 것이 죄송할 일이 너무 많아요. 무례했던 것도 너무 많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예의 있게 다가갔으면 그렇지 않았을 것인데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지만 뱀같이 지혜로워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막무가내식이고 무리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은 아무런 좋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 전체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하니라도 방해 요소가 될지언정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런 면에서 회개할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막 숨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탈로가 나가서 더 창피를 떨고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차라리 사실대로 고백하면 차라리 덜 욕해요, 세상은. 이게 상식선이니까. 그런데 속에다가 들키면 이건 세상은 더 욕하죠. 그것이 교인이고 교회라 그러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가운데 있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부끄러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제 세상이 저 여러분들 포함한 한국교회 전체를 향해서 이상한 집단 취급을 하고 있어요. 이런 아픔의 시대가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제는 이 불명예스러운 것을 벗기 위해서는 사실은 영광을 얻기는 쉬울 수 있겠지만 다시 회복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하나 줬다는 것 때문에 전도행복 누구에게 전달했다는 것 때문에 항의를 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 코로나 시대는. 통영에서도 모 교회가 전도지를 한번 줬다가 막 전화에 불이 났대요. 막 욕하고 난리가 났대요. 이 시국에 전도지 줬다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우리 아이한테 접근해서 전도용품 하나 뭐 줬다고 난리가 났어요. 전화해가지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한국교회가 그만큼 한국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 1, 2주 전에 여기 앞에 요양보호사들 시험 치러 간다고 관광차 7, 8대 서 있는데 쭉 앉았다가 쭉 그걸 타고 가니까 충영교회가 이 시국에 이 코로나 시대에 단체로 막 움직인다고 그냥 거서모에다 막 글을 올려가지고 한참 난리가 났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뭐 교회 앞에서 사람만 움직였다라면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하지 않은 일도 했다고 이렇게 막 올리는 상황 정도가 됐는데 정말 나쁜 일을 했다고 해보세요. 무례하게 행동하고 말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난리가 난 것입니다. 8.15 광복 집회에 갔다 온 것 때문에 지금 많이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방법과 수단 측면에서 실수한 것이 있는 것이죠. 또 거짓말을 한 것도 문제고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면 참 좋을 텐데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드러나니까 더 문제가 됐어요. 그것이 어쨌든 교회가 거짓말을 했다, 속인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문제가 된 것이죠.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다시금 출발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회담을 회복하기 위한 출발을 다시 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다시금 재출발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적대시해야 할 세상이 아니고 나라와 나와 생각과 다른 사상이 달라도 우리가 적대시할 대상이 아니라 그들도 사랑으로 구원해내야 할 대상들임을 우리 잊지 않아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들의 구원을 해서 어떻게 좀 더 지혜롭게 다가갈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사단에게 속아서
죄의 종로로 타면 안 될 것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순종하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모습들인 것이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의 피해를 주고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악한 생각들을 해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러한 모습들이 한국교회에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은 세상의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모든들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하여야만 다시금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더 힘을 써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이고 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과 행동들을 다시금 내 삶에 개인적으로 먼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가운데 나부터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무리하게 하시면 안 돼요. 예의가 있이 상대해야 됩니다. 존중하며 대해야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비난받는 모습이 우리의 그런 노력과 기도 가운데 다시금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는 참 존경받는 대상,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공동체였어요. 당시에 칭송받았어요.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태의 회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철저히 무릎을 꿇고 철저히 주님의 사랑의 이 본을 따라서 이 사랑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세상이 점점 각박하고 나와 다른 생각과 사상이 있으면 원수처럼 행동하고 적대시하며 무리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이면서도 때로는 진리 말씀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서 함부로 무리하게 행동함으로 세상의 지탄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일들이 있음을 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언정 그 영광을 가리우지 않아야 할 텐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바르게 사랑을 회복하고 바른 교제를 회복하고 주 안에서 바르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고 칭송받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은 정성스러운 예물을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물질들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뜻이 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삶을 헤아려 주셔서 모든 필요를 따라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되 부족됨이 없도록 넉넉히 채워주셔서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며 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상황들을 마련해 주시고, 늘 주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과 소원을 따라 충성하시는 강건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시대입니다. 더욱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주의 백성들이 오니 살피셔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모든 필요를 따라 때에 맞게 채우심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참으로 주의 은혜를 덧입히셔서 감사하며 찬송을 살 수 있는 여건과 상황들을 온전히 허락해 주시고, 온전한 삶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누리며 또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선이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긍휼을 구하는 성도들, 오늘도 안식을 드리며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샘을 공급하사 한 주간 넉넉히 승리하는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또 주의 몸는 길을 섬기며 수고하는 귀한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삶에 늘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가운데 때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때문에 기쁨의 찬송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임시당회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잠시 모여 주시길 바랍니다. 매주마다 교회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식당의 탁자 의자도 같이 좀 닦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지난주 지지난 한 2주 동안은 그 식탁과 의자 뭐 겉에 부분을 다 닦았어요. 곰팡이가 많아서 다 닦았는데 어제 하다 보니까 탁자 밑에 푸른 곰팡이가 가득한 거예요. 이게 너무 눅눅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식당에 가보신 분 알겠지만 식당을 다 눕혀놨어요. 다 그 락스로 닦느라고. 그래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곰팡이가 너무 심해서 어제 닦느라고 많은 고생들 하셨는데 앞으로 좀 더 관리가 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쓰지 않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환기도 시키고 제습기도 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오랫동안 장마가 길어져서 그런지 많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관리를 좀 애를 써야 할 텐데 매주 청소하는 분들도 한 번씩 이렇게 헤아려 주셔서 좀 잘 청소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모든 예배의 헌금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물들입니다. 기쁨으로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직접 오실 수 없는 분들은 교회 통장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꽃꽂이는 김성수 장로님, 우리 김명식 권사님 가정의 희진이, 지연이 생일 감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사하십시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십시다. 자, 일어나셔서 26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오후 예배는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오후 1시에 여기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으로 직접 예배 드리고 원하는 분은 1시에 오셔도 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청종한 그대로 한국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회개해야 할 것들을 깨달아 전심을 회개하고 돌이켜 세상의 가치와 진리를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보이셨던 온유와 겸손과 사랑의 그 성품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몸된 주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